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왜요?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에서도 우리 모두는 면제받아야 됩니다. 죄와 죽음과 그 후에 오는 심판의 문제를 인간의 방법과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불가능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교회를 오는데 마장동을 들었으니까 또 낯설기도 하고 교회 들어와도 좀 낯설더라고요. 근데 오랫동안 오래 못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여러분들 늘 보고 싶고 그랬는데 오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설교 말씀은 그동안 들은 분이 계십니다. 이 설교를 제가 목회를 하면서 10년마다 한 번씩 반복했던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는 우리 교인들에게는 3번째 드리는 설교입니다. 저는 그만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잊어버릴 만하면 또 한 번씩 들려드리는 그런 설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내가 왜 예수를 믿을까? 내가 왜 교회 나올까? 하면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교의 공자선생도 있고 불교의 석가모니도 있고 또 귀신 섬기는 미신도 있고 또 이 세상에는 위대한 위인들도 많은데 여러분들은 왜 하필 예수님을 믿느냐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오늘 또 나오셨습니까? 또 하나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 되려고? 건강하시려고? 가정 우환이 없어지게 하려고? 자손 잘 되게 하시려고? 교회 다니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인격 수양차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시는 겁니까? 이런 건 다른 종교에서도 가르칩니다. 유교, 불교 다른 종교에서도 가르쳐요. 그럼 왜 예수를 믿느냐 그 말입니다. 왜 교회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신앙의 표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중심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문제,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만사 형통하고 이거는 지엽적인 거고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기본적인 3가지 여기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씩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들은 죄인이라 그러면 다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듣기 싫어하든 좋아하든 관계없이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를 범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김석주는
죄를 범했다. 김석주는 죄인이다. 그렇게 됩니다. 이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너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순간 우리들도 아담의 옆구리에서 우리들도 함께 죄인입니다. 아담이 사람을 낳고 자꾸 낳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잖아요. 아담의 범죄는 곧 나의 범죄. 인간은 선악설입니다.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납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걸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 원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인간은. 또 하나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말과 행동과 생각 등으로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자범죄라고 그러죠. 크게 죄는 두 가지, 원죄와 자범죄.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 때문에 인간은 죽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된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안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고 그랬는데 나는 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들이 흔히 죄라고 할 때는 도둑질한 거, 남을 속인 거, 돈 떼먹은 거, 그런 도덕적인 개념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런 것들도 죄죠. 죄지만 그러나 이런 도덕적인 개념은 2차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표준에서 다루는 것이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어떤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이 여자는 더러운 여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상대적인 표준에서 볼 때는 100번이라도 이 여자를 돌로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대적 표준에서 이 문제를 다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표준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이 여자를 돌로 쳐라.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적게 지었다, 그건 상대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들은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표준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어느 누구도 예외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에는 어떤 사람이 갑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 간다 그러죠? 죄 많이 지으면 지옥 갑니까? 그래요? 죄 많이 짓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갑니까? 착한 일 많이 하고 남 많이 도와주고 뭐 선행을 많이 하면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담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죄 문제, 이걸 해결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비참한 운명, 두 번째는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사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뭐라고요?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왜 죽어요 사람이? 안 죽으면 좋겠는데 죄의 값으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 운명을 뛰어넘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80년, 90년 살다가 죽는 육체적인 물리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화병에 아름다운 꽃을 꺾어서 꽃꽂이를 해 두었습니다. 꽃꽂이를 해 두었는데 그 꽃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뻐요. 꽃이. 근데 그 꽃꽂이한 그 꽃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꽃꽂이에 꽂아놓은 아름다운 꽃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죽었어요. 왜요? 생명의 근원되는 뿌리에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꽃꽂이는 일주일, 2주일 살아있다가 쓰레기통에 던져집니다.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겁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생명은 사실 죽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꽃꽂이와 같이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존재들이라는 이야기죠. 잠시 사는 겁니다. 얼마 동안 80년, 90년 시한부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꽃꽂이 같이.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었습니다. 죽은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사망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로 육신으로도 모두 반드시 죽습니다.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꽃꽂이가 1, 2주 아름다움을 자랑하다가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것과 같이 8, 9, 10년 잘났네 못났네 그러고 떠들고 살지만 우리들은 죽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 참으로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인기인, 무명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같이 죽음이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두 손 툭툭 털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운명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과 맞붙어 싸워본 사람도 없고 또 죽음과 붙어서 싸워서 이긴 사람도 없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인가요?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해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은 이 죽음의 운명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합니다. 건강식품 먹고 운동하고 별짓을 다 해도 반드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운명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 모든 게 끝나면 좋겠는데 죽음 후에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비참한 운명은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 15절까지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려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또 있어야 됩니다. 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또 남을 괴롭히고 자기 이익만 챙기며 교만했던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심판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느라고 교회를 섬기느라고 믿음 생활을 지키느라고 손해보고 수고하고 억울하게 눈물 흘리고 바르게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 상급을 주고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심판에서 죄 있는 자는 누구든지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과 형벌을 받게 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리니 지옥 형벌을 내리리니.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성경은 죽음 후에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죽음이 분명한 것과 같이 죽음 후에 심판도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왜요?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에서도 우리 모두는 면제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여자의 후손치고 이 죄와
죽음과 죽음 뒤에 오는 심판의 운명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와 죽음과 그 후에 오는 심판의 문제를 인간의 방법과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능의 가능성이라고 말합니다. 불가능의 가능성.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불가능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셨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텔레비전에 프로에 하나 보니까 외국 어느 나라에 거미가 새끼를 낳는데, 거미가 새끼를 낳는데 자기 몸에다가 새끼를 낳아요. 새끼가 놓으면 몸에다가 거미 몸에 새끼들이 쫙 붙어, 덩어리에, 몸에, 배에 뭐 얼마나 알을 많이 낳아가지고 거미에게 붙어 있어요. 근데 새끼 거미가 거미 몸에 붙어서 어떻게 사느냐? 거미를 파먹어요. 새끼 거미가 자기를 낳아준 거미 몸에 붙어서 거미 살을 파먹는다니까요. 그 파먹을 동안 거미는 가만히 그냥 있습니다. 그 많은 새끼 거미가 거미를 몸을 다 파먹어요. 나중에는 딱딱한 껍질만 남아. 그 새끼 거미는 많이 커가지고, 그리고는 껍질만 남은 거미 껍질을 버리고 그냥 놔두고 새끼 거미는 커서 뿔뿔이 다 흩어지더라고요. 자기 새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기꺼이 죽이는 거미는 죽고 거미 살을 파먹은 수많은 새끼 거미들은 살아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살려 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그냥 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가슴을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옮겨질지도 모른다가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 아닙니다. 옮겨질지도 모른다가 아니죠. 옮겨져 있다. 옮겨져 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장차 천국 갈지 못 갈지 자꾸 의심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신분이 바뀌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확신과 관계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감정이지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뭐라고 해도, 세상에서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불행해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 속에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을 믿지 못하면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인간에게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궁극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재벌도 죽습니다. 최고 권력자도 죽습니다. 유식한 사람도 죽습니다. 인기인도 죽습니다. 미인도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모두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심판이 없습니다. 내 모든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거든요.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면제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뭐 이 땅에 크고 작은 문제는 너무 쟁쟁대지 마시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받고 사니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죄 지은 일이 한 번도 없는 사람으로 보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뱀의 독이 몸에 들어와서 죽어가는데 모세가 긴 장대에다가 불뱀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 장대 위에 있는 뱀을 쳐다봐라. 쳐다보면 산다. 쳐다봐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습니다. 뱀의 독이 물려서 금방 죽어가던 사람도 장대 높이 매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모두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쳐다보는데 무슨 힘이 듭니까?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 힘이 듭니까? 그냥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으면 됩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장대 높이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잖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누구든지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행여라도 잘못 보고 지나가서 망하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역사 한가운데, 그것도 주전과 주후가 만나는 곳에 높이 매에 달았습니다. 인류 역사, 긴 역사 연대가 있는데 예수님 태어나기 전, 그걸 BC 주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를 주후라고 그러잖아요. 역사는 그렇게 둘로 나눕니다. 주전과 주후. 예수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따릅니다. 주전과 주후.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난 걸 중심으로 해서 주전, 주후,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 매달아서 누구든지 쳐다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가 어떤 인간이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심판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는지 몰라도 그것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교의 석가모니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유교의 공자 선생이 우리 죄 대신에 죽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마지막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믿느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필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와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장지역의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를 잘 믿으시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장차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